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시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시간입니까? 예배 봅니다는 아니고 예배 드립니다는 맞는데 예배 받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복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뭘 드렸습니까? 뭘 드리고 계십니까? 시간, 몸, 돈, 또 목소리, 마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는 드린다 하는데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은혜를 받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그 청소년부 수련회 때 주제 찬양이라고 해서 정했는데 많이는 못 불렀는데 드리며 살아요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전에는 항상 받고만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이런 거를 청소년들이 부르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찬양의 제목을 처음에 보면서 이거 좀 아직 아니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드리며 살아요 해가지고 뭘 드리나 봤더니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돈을 드리며 내 젊음을 드리며 인생을 드리며 무슨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찬양 가사 잘 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이고 찬양입니다. 그건 다 어디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주신 은혜와 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하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감사하니까 뭔가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뭔가를 드리면서도 이게 더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풍성함이 이미 내 안에 있는데 감사함이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억지로 뭔가를 짜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의 삶과 올 인생 가운데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경건은 생명을 약속해준다. 경건하게 살면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지금도 생명을 누리고 올 시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그곳. 사실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그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랍니다. 가까이 왔으니 들어가라죠. 근데 그 생애에서도 생명을 누리는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요? 경건이요. 경건하게 살면, 경건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명이 진짜 생명처럼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집에 있는 화분에다가 물을 줬습니다. 왜 그랬냐면 애들이 모든 메가리가 없습니다. 메가리가 없어서 쫙 처지고 메가리만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색깔도 벌써 가을을 물씬 타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쫙 변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물을 줬더니 아침에 되니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지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를 못하고 겨우 이 연명을 하고 있는 이런 주인을 만나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삶은 좀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있다고 하는 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면 경건을 연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그냥 하루가 오늘 하루 버텼어. 오늘도 하루가 다 갔어. 하루 겨우 지나갔네. 어느새 한 달, 어느새 1년. 그냥 확 갔어. 우울해. 혹시 그렇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 경건이 그것을 약속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이 뭐길래 경건이 살아있는 오늘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날들 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약속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는 경건해 보입니까? 저는 경건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경건해 보입니까? 제가 제일 경건해 보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사뭇 놀랐습니다. 제가 당황하게 되는데, 할렐루야라고 하고 다니시는 어느 분은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은, 정말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 어느 분은 아닙니까? 가슴에 이렇게 꼭 이렇게 끼고 다니시는 성경을, 이 성경의 심장에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느냐가 경건의 척도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그것이 생명을 준다고 약속할까요? 경건은, 따라합시다. 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계시는데 어디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상적인 교리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마주치는, 오늘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경건입니다.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고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세상이 속됐었는데 새삼스럽게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무슨 성수를 뿌리니 세상이 거룩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말씀의 자리에 서 보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룩의 뜻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막 쓰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다라는 순간 그것을 아는 순간 갑자기 그 자리가 이상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분명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인이 허락해 준다면 그때 그것은 감사가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신데 선하게 지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선하게 지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그런 주인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고 경건한 자가 갖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연 만물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옷이든지 뭐든지 여러분 몸 자신이든지 인생이든지 모든 것인지 간에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거나 막 쓰게 되어지는 것이게 되고 감사를 놓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나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요즘에 뭔가를 사주면 울고 짭니다. 아주 죽겠습니다. 아니 사줬는데 왜 울어? 사줬는데 둘이 똑같이 사줬는데 자기 거 먹어보고 맛이 별로 없다 이거죠. 아니 맛있는데 제일 비싼 거 사줬거든. 다 다른 건 1유로 10센트고 본인 것만 1유로 50센트짜리를 사줬는데 쇼코 이런 건데 맛있나 먹어보라고 주고 괜찮다고 해서 사줬는데 자기 거 작다고 울고 짜고 언니 거 먹어보고 그거 맛있다고 나는 왜 없어.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다시는 사주나 마라. 야 사줬는데 왜 울어? 사줬는데 그럼 아빠가 널 다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 그냥 그리고 나중에 또 사주지요. 또 사주긴 사주는데 자기 안에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렇죠? 근데 쥐게 되자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자기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는데 남과 비교하면서 불만 속에서 살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를 모르면요.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줬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나면 얼마든지 아빠가 다음번에 와서 또 사줄 수도 있다. 언니 거보다 더 큰 것도 사줄 수 있다. 아빠를 신뢰하면 되는데 눈에 그거는 보이지 않고 당장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손에 요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갖고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고는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는 아주 속상해서 다음번에 사주나 봐라. 근데 또 사주게 되는 경건은 내게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지어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선한 아버지께서 내게 이것들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경건은 4장 10절이 보여주듯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싶으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가장 좋은 것을 햇빛과 비를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분, 그분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매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뭘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알아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대속물로 속전으로 몸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사람과 사도들을 보내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그들의 아버지이심을, 그들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심을, 그들을 사랑하신 분이심을, 그들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심을, 헛되게 살는 꼴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보여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사실은 저의 신앙을 아주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끌고 오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신다고요.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 아빠로 우리의 구원자로 매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라면 무엇이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데 신앙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신앙이 아닌 것, 경건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경건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으로 경건의 내용을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데 경건을 연습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경건하다는 표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 결과 위선을 낳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건과는 거리가 먼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건은 일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침에 깨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모든 하루가 그것이 다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자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정한 행동들, 무엇을 금지하는 것,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무엇을 욕망을 제어하는 것, 그런 것,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안 먹는 것으로 남다르게 보이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에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경건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려가지고 뭘로 사용해요? 이익의 재료로,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써먹는다. 음식을 안 먹고 욕망의 어떤 부분을 절제하고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전에 한국교회를 특징지었던, 요즘은 거의 별로 안 그렇지만 이전에 한국교회를 특징지었던 기복주의의 형태의 내용일 것입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거잖아요. 복을 빈다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죠. 그럼 저도 복을 빌어주는데 복을 빌어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가 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며 어느 누가 복을 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했고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사람이 복 받는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건 중요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복이 뭐냐, 그렇게 해서 받게 될 복이 뭐냐는 것과 그 복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안 먹고 결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안 먹고 결혼을 안 하고 금하고 사는데 어떻게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행복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행복입니까? 무쏘이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런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식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뭘 얻으려고 해요? 아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기를 원하는 형태의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는데 금식을 한다고 어떻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겠습니까? 말이 돼요?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고 남에게 구제를 했는데 그것으로 내 성대가 파바로티 성대가 됩니까? 안 되죠. 저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했더니 파바로티 성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부분은 고칠 테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경건을 몇 가지의 종교적 행동을 이익을 얻는 소재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것이 한국 교회에 이전에 만연해왔던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뿌리가 남아있는 형태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지 콩을 심는데 황금콩이 나는 법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서 황금콩이 나기를 바라는 것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지 되겠습니까? 100일 치성을 드렸더니 일이 잘 풀렸더라. 10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더라. 사업이 대박이 났더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경건의 바른 방향이겠습니까? 바른 내용이겠습니까? 경건에 주는 유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헛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독일어를 잘하고 싶으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니까 기도를 해야겠죠. 공부를 하고 독일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섞여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독일 말이 아직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보같이 독일 말을 바보같이 한다고. 저도 아직까지 바보같이 하는 중인데 하는 이유는 공부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많이 하는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해서 독일어가 잘 되면 얼마나 기도하면 독일어가 잘 되겠습니까? 기도를 독일어로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그러면 잘 되겠죠. 독일어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하겠죠. 신앙을 종교적인 행위를 심어서 세상적인 이익을 거두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헛된 것을 심고 있는 것이고 헛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종교와 일상을 포괄하는 나의 모든 삶이, 내 현재의 모든 삶이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현재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분에게 신뢰를 두고 사는 것, 거기가 경건이고 거기가 신앙입니다. 그 경건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5절에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건한 행동을 취하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뭔가를 큰 거를 얻고자 하는,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그런 사람들, 다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경건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면 그거는 안 되는데, 자족하는 경건이 있으면 그것이 큰 이익을 준답니다. 그렇게 얻고 싶었던, 경건을 통하여 얻고 싶었던.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이랑 같은 말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그 말은 그냥 지금 상황에 만족하라, 자족해, 뭐 어떡하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족한다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처한 상황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 자족함이 있으십니까? 그냥 어떡하겠어, 저는 그냥 제 남편에 자족합니다. 자족하고 살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만족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자족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그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아우타르케이아라는 전문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의 삶의 모델로 생각했던 삶의 그 상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는 풍부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는 풍부한 상태라고 내 현재의 삶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자족인 것입니다. 그냥 없는데 만족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그러한 자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자족함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경건 그 자체가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경건을 수단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얻음, 가짐, 취함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무언가를 얻은 사람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취하고 있는 사람이고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경건을 이익을 사용하여 이딴만큼 뭔가를 돈을 쓸어 담으면 그 쓸어 담았다고 하는 사실로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져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진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누림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이스크림을 1000개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1개를 가지고 행복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가져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져서 갖는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하루 행복하려면 어디를 가라고 해요? 이발소를 가라고 하죠.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고 하고, 영국 속담입니다.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려고 하고, 일주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요즘엔 자동차를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집을 지어라 하는 말이 있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소유해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프로스펙스를 가지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그 사람 무엇이노써 그런 존재의 가치가 행복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생 행복하시려면 정직하라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영원히 행복하려면 경건을 연습해라, 자족함을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일주일만 행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내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뭡니까? 저는 경건을 연습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저는 자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족함이요? 어쩌겠어. 내가 골랐는데. 내 눈이 잘못이지. 그런, 그냥 만족해야지. 그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엄선하여 주신 부족할 것이 조금도 없는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족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네. 그 고백을 갖고 사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하여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꾸 여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뭐예요? 경건이고, 그러한 삶이 자족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이렇게 경건을 항상 연습시키십니다. 어제 이제 한글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여기저기서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봐주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금토일 3일 동안 7번을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애 둘 보면서 설교 2개 준비하는 건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했는데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보낼걸. 집에 돌아가가지고 9시에 재울 때까지 그냥 정말 온몸에 긴장 돋으며 청소와, 여기서 이 방을 청소하면 저 방을 어지러 놓고 저 방을 청소하면 이 방을 어지러 놓는 그 신공을 애들이 보이면서 또 밥해서 또 먹이고 주먹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러면서 내내 전력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해요? 경건을 연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오늘이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일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집안일을 배우게 하시는 것인지 지금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건을 연습합니다. 승질이 나다가도 경건을 연습하는 만족의 자리에, 자족의 자리에 스스로를 세우자 감사함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감사함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누이시고 인도하시네. 빌립보서를 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0장. 빌립보서 10장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는 10장까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었던 말씀을 삶으로 그냥 살고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자족이 그 자족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제가 17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18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떠한 형편에도 자직하기를 배웠다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자족합니까? 어쩌겠어, 나가지 못하는데 만족하자, 불평해서 뭐하겠어 라고 하는 형태의 자족이 아닙니다. 그런 자족이 아닙니다. 그런 자족이 아니라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어디에 있는데요? 감옥에 있는데요. 구제품을 받고 있는데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때문입니다. 여기가 경건의 비밀이고 자족의 내용입니다. 풍부와 가난과 비천과 존귀와 배고픔과 배부름이 바울의 만족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부족할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와 함께 있는 내가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다라고 하는 그 존재로 살며 어떠한 것들을 몇몇 행동들을 해서 치장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자족입니다. 때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삶을 살면서 왜라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다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풍부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요? 라고 우리는 때로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왜에 대한 물음은 선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한 답이 됩니다. 유나가 요즘에 아주
아주 집요하게 왜를 묻습니다. 왜? 아빠, 오늘 아침에 제가 코를 2번을 풀었는데, 아빠, 왜 코를 2번 풀어? 왜? 아빠, 왜 나는 유나야? 왜? 아빠, 왜 유치원에 가? 아빠, 왜 교회에 가? 아빠, 왜? 그냥 하루에도 너무 왜를 물어서 그냥 입을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 나 왜 학교에 가? 왜 가? 왜라는 대답을 얻기까지 나는 아빠 학교에 가지 않을래요. 난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그냥 잡아다가 족쳐서라도 보내야 하는 것이죠. 왜라고 하는 물음이 답해지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요. 그것은 어리석은 물음입니다. 아이들의 물음입니다. 그 왜는 부모님에게 있고 그 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오늘을 부족함 없이 하나님에 의하여 넉넉하게 주어진 하루라 믿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몫으로 요구되어지는 학교 가서 해야 할 공부입니다. 그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왜에 대한 물음을 놓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해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현세와 내세에 생명의 약속이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고 자기의 계획으로 살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허락하신 것으로 살고 하나님과 만나고 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과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이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지만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정말 그런가 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가 부족함이 없이 이 고통의 시간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